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주여,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로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참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오늘 이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는 그 유명한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아주 소중한 말씀이죠.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그러죠.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유대 지도자들과 이제 논쟁을 하고 또 이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데 50절, 7장 50절에 보면 3장에서 니고데모와 이제 사람이 어떻게 자기 어머니의 모태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논쟁하며 말씀을 들었던 니고데모가 야, 우리 이거 그의 행동을 보기 전에는 쉽게 판단하지 말고 심판하지 말자. 그러자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그러면서 아주 이제 정죄했던 그 모습을 보았죠. 이렇게 예수님을 잡아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는 치열한 논쟁 가운데 이게 이제 무산이 되고 무효가 되고 이제 이들이 이제 다 돌아가고 이제 흩어진 다음에 예수님을 결국은 잡지 않는 걸로, 당분간은 잡지 않는 걸로 결론을 내리고 이제 무리들이 흩어지고 저녁이 되어서 예수님은 1절에 보면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그러죠. 여러분, 감람산은 예루살렘 성 동쪽 문으로 나와서 기드론이라고 하는 골짜기를 지나서 바로 건너편에 있는 산입니다. 여기 이제 올리브 나무가 많다. 그래서 감람나무가 많은 산. 그래서 영어로는 올리브 마운틴이죠. 올리브 나무가 지금도 여기 가면 예수님 기도했던 동산으로 추정하는 곳에 교회가 있고 교회 안에 가면 예수님 기도했던 바위가 이렇게 안에 그대로 있고 그리고 그 옆에는 올리브 나무가 1000년 이상 된 게 수두룩빽빽하게 옆에 쫙 있죠. 여기 감람산입니다. 자, 이 감람산에 예수님께서 왜 가셨을까요? 물론 쉬러 가시기도 했겠으나 이 감람산에 가신 이유는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39절을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22장 39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134쪽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자, 감람산에 제자들이 따라가서 예수님 뭐 하십니까? 40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리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의 거리로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죠.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는 이 감람산에 가시면 항상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단. 그래서 여러분, 이 습관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느 장소에 가면 나타나는 습관이 있죠. 또 어떤 시간대에 나타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 가운데 거룩한 습관으로 늘 주님을 가까이 하기에 힘쓰는 귀한 성도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여행을 가거나 어디 먼 타지를 가면 일단 거기에 새벽에 기도할 곳이 어디 있는가 그거부터 찾는 분이 있습니다. 딱 저기서 기도하면 되겠구나. 그리고서 이런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새벽 기도하던 습관을 거기 가서도 잃지 않고 놓지 않고 계속해서 지켜가는 것이죠. 그래서 자는 시간을 일찍 자고 그리고 일찍 일어나 기도하고. 예수님도 이제 이 갈릴리 쪽에 살다가 예루살렘 쪽으로 가시면 몇 차례 지금 가시는데요. 그냥 거기 간다고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이른 새벽에 일어나셔서 여전히 기도하시며 아버지께 가까이 갔던 그 습관.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나오신 분들 복 있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딱 깨어서 어디 있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이 습관. 우리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는. 항상 이게 이제 예수님의 일상의 루틴으로 습관으로 딱 자리 잡은 거죠. 자, 2절에 아침에는 이제 기도한 새벽 다음에 이제 아침에 다시 예수님이 성전으로 들어가시자 모든 백성들이 다 나오는지라. 다 나온다라는 건 뭐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가르침을 받기 위해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을 점점점 많은 사람들이 랍비로, 스승으로, 참된 메시아로 인지하고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백성들이 여기 다 나오는지라 그러죠. 자, 이렇게 다 나오고 많은 인파들이 예수님을 따를수록 예수님을 전날 죽이려고 했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아주 기분이 안 좋은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 가르치시는데 이때 3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곳에 와서 딱 가운데에 세우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의도적인 거죠. 상당히 의도적인 겁니다. 뭐라 그러냐?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자,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러죠. 자, 여러분, 참 특이한 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히면 남자를 잡고 여자도 잡아야죠. 가늠하다 잡히려면 남자 여자가 같이 있어야 가늠했구나 하고 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남자는 어디 갔는지 모르고 여자만 데리고 왔습니다. 자, 이거는 진짜 가늠이었을까? 아니면 셋업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는 함정을 파가지고 이 여자를 딱 걸리게 만들어서 이 예수께 약간 데리고 와서 아주 난처하게 하려고 하는 이런 큰 유혹의 플랜까지를 짠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남자가 없습니다. 가늠을 했는데 남자가 없다? 안 되죠. 같이 데리고 와야죠. 같이. 자,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5절에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러죠. 자, 우리 모세의 율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2장 22절. 신명기 22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자, 동침한 남자 여자 다 죽여라. 그러죠. 남자 여자를 다 죽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간음했을 때 현장에 남자 여자가 다 있다는 전제하에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남자 여자를 같이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자만 잡힌 거예요. 이게 좀 뭐가 좀 석연치 않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된 경우에는 둘 다 죽여 이스라엘의 악을 제하라 그럽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 이 율법대로 하기가 어려운 것이 이스라엘의 그 당시 상황에는 로마 제국의 통치가 있기 때문에 로마 제국에서는 식민지 백성들에게 자치권, 피지배 민족 간의 이 자치권을 허락하지 않는데 종교적인 자유는 허락해도 단 사형을 함부로 시키지 못하도록, 사형은 제국의 황제의 권한, 그 권한을 대행하는 총독만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8장 31절을 보시면 18장 3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그러자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나이다. 그러죠.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예수님이 자, 이렇게 왔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야, 율법에 있으니까 마땅히 죽여야지. 그러면 이 식민지의 백성들을 충동시켜 가지고서는 사법권을 로마 제국의 가이사의 사법권을 침해했다. 이러고서는 부추길 수 있는 것이죠. 또 만약에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냥 사랑하고 용서해라. 이렇게 하면 율법을 어긴다. 이렇게 해서 율법을 모독하는 걸로 사람들을 충동해서 또 몰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곤란한, 항상 이렇게 대답하기 어려운 그런 질문들을 이제 갖고서는 A입니까? B입니까? 라고 물어보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항상 묻는 방식이 이겁니다. A입니까? B입니까? 이 세금을 가이사에게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내라 그러면 가이사의 충신이라 그러고 내지 말라 그러면 로마 제국에 고발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다 걸리도록 만드는 게 이제 당시 유대인들의 이 방법이었죠. 수사였습니다. 수사. 근데 예수님은 항상 A냐 B냐라는 선택 가운데 A도 택하지 않고 B도 택하지 않고 항상 제3의 길을 택하셨죠. 그건 뭐냐?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에게 선택의 기로가 있습니다. A일까요? B일까요? 그리고 또 우리가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A를 선택해야 됩니까? B를 선택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항상 이 선택의 기로에 우리가 어떤 것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일까를 고민하고 기도하다 보면 A도 정답이 아니고 B도 정답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이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A입니까? B입니까? 우리 이걸 갖고 막 머리가 터지게 고민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A를 택하든 B를 택하든 큰 상관이 없어요. 우리 아이한테 예를 들면 너 떡볶이를 먹을래? 짜장면을 먹을래? 머리 터지게 고민합니다. 떡볶이냐? 짜장이냐? 떡볶이냐? 짜장이냐? 근데 사주는 엄마 아빠의 입장에서는 떡볶이를 먹든 짜장면을 먹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자녀가 좋아하는 것을 함께하고 같이 시간을 나누고 좋아하는 것을 사주는 것에 의미가 있는 거죠. 내가 A를 해서 영광을 돌리든 B를 해서 영광을 돌리든 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이거대로 중요하고 저거는 저거대로 중요할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A도 중요하고 B도 중요하고 또 A, B를 안 해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그게 아무 지장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A입니까? B입니까? A입니까? B입니까? 막 목숨 걸고 기도하다가 막 꿈에도 A냐 B냐가 나오죠. 근데 주님 보실 때는 A냐 B냐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떡볶이냐 짜장이냐 아무거나 먹어라. 아무거나 상관없다. 그래도 떡볶이를 먹으면 짜장면을 먹고 싶고 짜장면을 먹고 싶으면 떡볶이를 먹고 싶고 그럼 어떻게 해요? 둘 다 해도 됐죠? 짜장 세트에 떡볶이를 같이. 우리는 항상 이게 딱 갈라가지고 이거 아니면 이걸로 생각하죠. 이걸 하면은 이걸 놓고. 아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약에 내가 둘 다 놓으면 둘 다 버리는 것 같지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버렸던 것이 나중에 다시 딱
돌아와서 기가 막히게 때에 맞게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최선이 무엇일까를 지금 선택해야 되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 내가 최선을 다해 선택한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돌로 칠까요 말까요, 칠까요 말까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 아무 말도 안 하고 몸을 굽혀서 땅에 손가락으로 뭘 쓰세요. 막 쓰시니까 7절에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묻기를 맞이 아니했다라는 건 계속 물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고발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돌로 쳐야 돼요? 말아야 돼요? 계속 집요하게 예수님께 물은 거죠. 우리도 집요하게 묻습니다. A입니까? B입니까? 짜장일까요? 떡볶이일까요? 계속 묻죠. 근데 예수님이 뭐냐? 손가락으로 땅에 뭘 쓰세요? 뭘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또 우리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분들은 뭘 썼느냐를 갖고 또 엄청나게 고민을 하시죠. 뭐였을까? 나중에 여러분 천국 가서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다만 무엇을 썼을까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건 뭐냐? 어떤 분은 십계명을 썼을 거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사실은 더 중요한 건 뭐냐? 십계명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쓰지 않았을까?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죠. 계속 물으니까 예수님이 딱 뭔가를 쓰시고 아마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쓰시고 일어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치라는 거죠. 정죄할 만한 자격이 있는 자가 치라는 거죠. 너희들이 이 여인을 고발하려고 그렇게 혈흔에 대해서 난리를 치지만 죄 없는 자가 고발할 수 있지. 너희도 똑같이 속이 시커먼 데, 여러분 특히 속이 시커먼 게 무엇 때문에 시커먼합니까? 율법대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깐깐하게 율법을 따지고 열심히 있는 것 같지만 결국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정말 주의 뜻을 순종함으로 묻는 질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질문 자체가 전제가 잘못된 질문입니다. 듣기에는 옳아 보이는 질문이지만 전제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A입니까 B입니까를 막 기도하는데 사실 그 전제 자체가 내 안에 있는 동기로 들어가면 내가 뭘 먹을까로 고민을 하지 어떻게든 내가 이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생각은 싹 빠진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뭐 먹을까, 뭐 먹고 싶은가로 고민하다 보니까 머리가 복잡한 거지. 이게 사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관점으로 보면 이 복잡한 A, B의 전제 자체가 잘못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로 할까 저걸 할까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이것을 통해 더 사랑하는 것일까? 근데 내 관심은 온통 짜장의 짭짤한 맛 마실까? 떡볶이의 매콤한 맛일까? 요거에만 관심이 있다 보니까 아무것도 결정을 못하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냐? 너희의 질문의 전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순종하기 위해 묻는 질문이냐? 아니면 나를 정죄하고 얽어매기 위한 질문이냐? 이걸로 이제 이 질문으로 이들의 깊은 속을 확 찌르면서 드러내 보이신 거죠. 자, 그러자 그리고 다시 예수님은 8절에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십니다. 자, 이 말을 듣자 사람들의 마음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충동을 받은 많은 이들이 다 짱돌 하나씩 갖고 왔는데 하나씩 다 물러가고 결국 예수님과 여자만 남았습니다. 결국은 이 질문 자체, 잘못된 질문으로 도전한 거에 사람들이 태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제대로 된 질문을 묻는 경우가 참 적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잘못된 전제와 동기로 기도하는 경우가 참 많죠. 다 흩어지고 결국은 누구만 남았느냐? 예수님과 여인만 남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걸 보고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너를 고발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그러자 이 여인이 주님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11절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자, 죄 있는 거 아십니다. 근데 지금은 심판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뭐 할 때냐? 용서할 때라는 것입니다.
정죄받을 때가 아니라 용서받을 때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죄에 대한 태도가 여기 잘 드러납니다. 죄는 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범하면 안 되는 것이죠.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너희의 죄를 나는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정죄로 인하여 너의 현재의 삶과 미래가 과거의 정죄로 붙들린 바 되지 말고 자유케 되라는 거예요. 자유케 되고 단 이제부터는 죄에 대하여 거룩하게 주님을 향해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과거를 죄가 가로잡을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자유케 하시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가 사람들을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걸 매우 중요하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으시는데 내가 왜 정죄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이들에 대해서 좀 관점을 바꿀 필요가 있죠.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여인을 보내고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초막절에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초막절에는 저녁에 4개의 큰 초를 갖고 여기 지금 이제 여인들의 뜰, 이 성전 안에 여인들의 뜰, 여인들이 드나들 수 있는 여인들의 뜰인데 거기에 4곳에 불을 켜고 밝힌 다음에 하나님을 찬미하죠. 이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키셨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임하는, 초막이니까 광야의 초막을 상징하면서 생각하는 날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빛이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그러는데, 이 12절에 예수님이 이 초막절의 불빛 대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세상의 빛이니, 여기도 또 에고 에이미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죠.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통하여 인생의 빛을 밝히고 율법의 정죄와 관습으로 A냐 B냐에 얽매여서 나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붙들고 살아갈 때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주님을 사랑하는 동기가 우선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A냐 B냐를 갖고 많이 고민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그 질문이 정확한 질문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빛 대신 주님을 늘 따라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한날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거룩하게 주를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걸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A도 할 수 있고 B도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오직 주를 사랑함으로 이 모든 것이 그 안에 통일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